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삶을 살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지난 주일날 오전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 제목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수요일날도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 오건수님이 그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럼 수요일 날은요 반대로 자기 예? 야고보서 우리 강독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 어찌 보면 모순이죠, 모순. 내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반대하는 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더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곧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왜 그럴까? 왜 자기 중심적일까?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내일이 있다라고 어찌 보면 어떤 강한 신념에 붙잡혀 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 강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겠어? 물론 그 믿음일 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죽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땅에서 영생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때는 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 순간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삶의 우리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으려니 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을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며 사는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늘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를 매일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셨다. 복음을 만난 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복음을 만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는 소유한 자가 됐다. 그럼 내 남은 이 육신의 삶을 내가 허랑방탕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가치 있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관이 180도 바뀌잖아요. 그것이 곧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이제 주를 위한 삶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성취욕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직업군 안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인생관 자체는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또 특징은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또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채근하시거든요. 망할 길이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정녕 그 길로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의지엠에서 주관하는 예수 동행 집회 전국을 투어하는데, 어제는 이제 고양시 일산 북부 쪽에서 이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그 안수기도 하는 그 사역에 좀 동참할 수 있는가 좀 요청이 와서, 그냥 또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은 때때로 뭐 발작도 일어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괴성도 지르고 하니까 안수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꼭 남자 성도,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가 꼭 보좌를 해야 되거든요. 여자분이 뭐 넘어지거나 무슨 좀 반응이 있으면은 여자분이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걸핏하면 추행이 돼요. 걸핏하면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여자분이 안수 받을 때는 뒤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보좌를 하고, 또 남자분이 안수를 받으면은 뒤에서 남자분이 딱 이렇게 보좌를 해주고, 그런 이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뭐 다니시고 학교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그래 조금 요청하기 쉬운 분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모랑 같이 넷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안수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의 제목들을 주로 써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십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마음이, 읽어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입장이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몸 아픈 거.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와 버금가게 또 그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몸이 아프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증오심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인생을 괴롭히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이 또 몸도 병들게 해요.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한 만큼 육신의 병도 같이 달고 다녀요. 참 불행한 일이. 저는 그전부터 헤어지는 그런 커플이 있으면, 헤어지는 그런 부부가 있으면은 여자분들에게 더 제가 많이 당부를 합니다. 남자 쪽에서 잘못해서 헤어졌는데 꼭 암병은 여자분들이 90%는 여자분들이 암병이 와요. 더 마음이 상처가 크고 더 상심이 크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오래 가니까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이 헤어진 이 부부를 보면 못된 남자가 못된 짓거리를 해서 헤어진 이유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대부분 다 암병은 여자분들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헤어지는 것도 힘든 인생인데 왜 그런 암병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있는 거 요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 살고 내 몸도 건강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 내용이었어요. 용서. 딱 한 줄. 누구를 가족이에요. 사실은 남은 별로 원수될 게 없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원수구는 아닌데 더 원수가 쉽게 원수가 되는 게 또 집안 식구예요. 맨날 봐야 되니까. 남은 이웃을 안 보면 그만인데 또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집안. 누가 제일 많을까요? 남편. 남자들은 내 아내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제 경험에서 한 번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없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용서해달라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오신 분은 지금까지 저 경험으로는 100% 여자였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남편 그리고 부모,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 용서하게 해달라 그 주를 이루고 가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서 부모를 용서하게 해달라. 근데 유산 문제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형제들, 자기 친형제들, 자매들을 용서할 마음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딱 읽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읽혀주시니까 얼굴 제가 봤어요. 제가 처음 본 분이고, 근데 그게 딱 읽혀지니까 손을 얹으니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왜요? 그 영혼의 그 곤고함, 그 영혼의 아픔, 그 영혼의 괴로움, 얼마나 그 쇠사슬로 영혼이 꽉 묶여져 가지고 막 신음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지옥으로 질질질질질 그 증오심에 의해서 지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안 가고 싶은데도 끌려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 파킨슨병 무슨 병 이렇게 온몸이 종합병원이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안타깝죠. 불쌍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해요.
또 미움치고 그런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그 용서할 마음을 좀 달라고.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얹었는데 정말 그 영혼의 그 괴로움이 느껴지니까 막 같이 괴롭더라고요.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항상 그 속에서 그 영혼이 막 오열을 해요. 모르겠어요. 육신의 모습은 오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그 영혼은 막 떨고 오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멸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해요. 반대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 영혼은 그렇게 원합니다. 아멘. 서세원 씨가 당년 68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 보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뭐 지병이 있었지만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시다가 그렇게 쇼크사로도 갈 수가 있구나. 뭐 전혀 대책을 못 세우는 장소도 아니고 그냥 링거 맞고 있는 병원인데 순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순간에 이렇게 쇼크사로 심장마비인가요? 쇼크사면? 심정지? 그렇게도 갈 수가 있구나. 뭐 그분이 어떻다 저떻다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인생이 그렇게 순간 갈 수도 있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신념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맞아. 지금 내가 딱 세상 떠나면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나야 돼. 그 믿음이 더 강해지면은 사실 회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마음속에 버리지 못할 그런 감정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부재,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내 신념이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보다 내 신념이 더 강화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강력한 내일에 대한 신념, 믿음이 아니었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기 때문에. 또 선택의 상황이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선택은 답이 정확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뭘 선택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자. 하면 답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독해 주신 그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감하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거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강론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절대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들어가서도 망한다 라고 정말 거듭 또 거듭 당부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죠. 신자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신명기죠. 왜 이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강조하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은 뭡니까? 늘 불신, 늘 불신앙. 그거 외에는 별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럴 것 같아요. 4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불신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다시 한번 거듭 말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적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신다.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봐, 그런 겁니다. 기억해봐. 그러니까 믿음은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늘 기억해내는 겁니다. 경험한 만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뭔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회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거의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다시 소환해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래서 최고의 능력인 겁니다. 17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을까? 라고 너희들은 또 의심하게 될 거다. 과거에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광야 생활,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그 단 하루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그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너희들이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냐? 낮에는 그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너희들 지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하고 불신앙으로 또 너희들은 염려할 거다. 과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을까? 언제는 자기 힘으로 했냐고요. 언제는 우리 힘으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잖아요.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우리의 앞날이 그냥 대로처럼 쫙 열려있지만 않죠. 그렇죠? 믿음으로는 그래, 주님 손잡고 나는 대로를 걷는다 라고 하지만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인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앞날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군대들, 그 애굽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하시고 다 바다를 건너오니까 다시 그 물을 합해지게 만들어서 그 애굽 바로 왕과 그 애굽 군대를 다 물로 사장시켜 버린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도무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기가 막힌 그 방법으로 그 바로의 군대에서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냐. 누가 그걸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구출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누가 단 한 명이라도 상상을 했겠냐고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실감이 안 나면 과거를 한번 회상해봐라.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라. 지난 날은 너희 힘으로 살았냐? 너희 능력으로 살았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믿어라.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 장차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예수동행 집회 설교는 항상 주제는 비슷비슷하고 사실은 특별할 것은 없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데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특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겐 특별해요. 왜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알고 듣고 저도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내일도 그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 생각, 고집, 아집 그것으로 늘 우리를 싸우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메시지는 매일 특별해야 돼요. 보니까 아멘. 근데 모두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굉장히 스스로가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 그래도 안수기도 사역에 동역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그러면 내가 동역자가 돼야지. 이 안수기도 위원 중에 총 8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올 텐데 있으나 마나한 안수위원이면은 이건 이 집회에 누를 끼치는 거다. 그게 부담감이 딱 찾아오니까 안수기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짧은 기도 시간인데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괜히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제가 당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네 기분과 상관없이, 너의 기분과 상관없이, 너의 지금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너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좀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그렇게 원하는 만큼 친밀하고 뜨거운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교만하다. 너는 아직도 네가 뭘 해보려고 하고, 네가 뭘 병 고쳐보려고 하고, 네가 뭘 이렇게 기도응답을 끌어내려고 하고, 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지. 그 안수위원들이 8명이서 모여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그거 외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거 외치고 내려온 겁니다. 누가 안수 받으면,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이 소리치고,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소리 안 지르고,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쓰러지고, 어떤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안 쓰러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의 집회에 자꾸 보이지 않는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쓸모없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거를 이제 제일 우려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안수위원들 쭉 같이 모아놓고 한 5분 미팅 정도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딱 그것만 말씀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해서 손 얻는 거니까 예수님이 손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뭔 일이 날까? 나를 통해서 과연 뭐 귀신은 드러날까? 나를 통해서 쓰러지긴 할까?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고 한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든지 어떤 목사를 도구로 쓰시든지 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다짐하고 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고 내려와서 집회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도 여전히 그것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당황하죠 제가. 아 그렇구나. 당황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음속에 너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네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부른 것은 너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 불신,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일하실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난번 안수할 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사라진 만큼, 내가 없어진 만큼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진짜 증거로 나타나는구나. 아멘. 정말 그렇구나.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내가 빠져줘야겠다. 나는 빠져주고 예수님이 앞장서게 해야겠다. 무엇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걸까? 무엇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걸까? 무엇이 예수님을 더 따르는 걸까? 그 집회 특징이 끝나고 나면 이게 충만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집회는 현장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뚝배기가 끓어요 막. 설교 중간에 사실 이렇게 막 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뚝배기가 끓기 시작해. 집에 돌아오면 막 여운이 남아요. 그 다음날 되면은 뭔가 남는 게 정확하게 남는 게 딱 심겨져 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버겁다. 힘들다.
얼마나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얼마나 나를 더 버리고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막 달려서 예수님 앞에 막 빨리 쫓아가야 될까. 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빠르신 거야.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에는, 아주 뱁새가 황새 쫓아가기에는 뭐가 찢어진대요? 가랑이가 찢어진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아이고 힘들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나를 좀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부정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할까. 그러니까 그 또한 착각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깨닫기는 그 또한 착각인 거예요. 물론 우리 의지를 사용해야겠죠. 우리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뭐 예수님 뭐 가까이 가려고 쫓아가고 더 친밀하게 가고 내가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 답이. 돌아오면서 생각했는데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야, 바보네. 너무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구나. 얼마나 빨리 뛰어가야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딜 쫓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친밀이더라고요. 그게 동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였구나.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달려가야 예수님과 가까워질까, 그 생각만 한 거죠. 달려가니까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딱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친밀이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예요. 이미 하나구나. 이미 주님은 나와 하나구나. 이미 함께 계시구나. 근데 뭘 예수님과 뭐 더 가까워지려고 막 내가 쫓아가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덜 되뇌고 인정하니까 맞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려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끊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아니, 내 안에 계심. 아멘. 그렇게 딱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매일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미 그분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면 되는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망각하지 마라. 기억하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